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간혹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간증들의 내용을 듣다 보면 실패의 간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결국에는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더라라는 간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앙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라는 류의 간증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 저변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의 한 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세의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복적인 신앙, 번영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어떻게 균형 있는 신앙으로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여러분 기복의 신앙, 번영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열심에는 그들만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면 로마에게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야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큰 이적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하여 고조되고 있는 이 기대감의 불꽃들이 제자들의 마음에까지 옮겨 붙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오신 분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바로 이 기적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이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병든 것을 이제 고쳐가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고쳐가시는가? 먼저 제자들을요, 예수님과 떨어뜨리십니다.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어두워진 바다 위에 제자들이 홀로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설상가상 그곳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이 폭풍우 때문에 큰 고생을 합니다. 겨우 4km를 갔을 뿐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 그들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은 제자들의 이 두려움을 신적인 경외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요, 하나님 그 자체를 뵌 것과 같은 그런 경외감이죠.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병이어와 같은 큰 이적을 행하신 어떤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신적인 경외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다. 내가 그 예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이상 이제 두려워할 일은 없겠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탄 그 순간 그 폭풍우와 집채만한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금세 잠잠해졌고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죠. 여러분, 성도에게 근본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바램,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 해결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다시 좀 표현해 보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와 폭거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복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 뒤로 따라오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과 같이 말이죠. 폭풍우와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나서 제자들을 괴롭혔던 폭풍우와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죠. 그러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나서야 제자들을 괴롭혔던 폭풍우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위로 맞아들이는 것이 먼저였던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잡은 뒤에 제자들을 괴롭혔던 폭풍우와 파도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의 삶의 그 여러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입니다.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에서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살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근원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붙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뒤따라 올 것을 앞세워서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을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해야 할 것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배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이 배 위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분의 그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인도하는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게 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복이기보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복에서 먼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바로 그 곁에서 사는 것이 참 복인 것을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 주시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복을 세상이 말하는 실패 속에서도 발견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